사랑하는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10월 마지막 주가 되었는데 모두 건강하게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월 우리 마을 모임의 제목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 3주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이란 인물에 대해서 설교를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번 우리 마을 모임을 통해서도 다윗이라는 인물을 묵상하고 또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칭찬을 받을 수 있었는지 우리 모임을 통해서 같이 생각하고 또 은혜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요. 사실 굳이 이유를 말하라고 하면 그제서야 이유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근데 그 이유가 그다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점수를 매겨서 어떤 사람들을 더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을 더 싫어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내 마음에 쏙 들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왜 그 사람이 당신 마음에 쏙 드는가 물으면은 그냥 조용한 성격이라서 좋아할 수도 있고요.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너무나 활달해서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셨는데 무엇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것일까? 먼저는 그냥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를 마음에 들어 하시기로 작정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선택한 것이 좋은 선택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그 사람, 나의 배우자, 나의 동역자, 그리고 어떤 일을 같이 하는 그 사람, 내 친구들, 좋은 사람이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에게서 좋은 점을 찾고 좋은 점을 묵상하고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비슷한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를 위대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정이 있고요. 또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에게서 좋은 것을 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을까? 나에게 어떤 훌륭한 면을 보셨을까? 그런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실 만큼 그렇게 훌륭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렇게 하나님이 흠모할 만한 부분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하나님은 죄인인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먼저 사랑해 주신 겁니다. 로마서 9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했는데 왜 야곱을 사랑하셨는지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야곱을 사랑하신 거예요.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다 하더라도 그가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결국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란 칭찬을 받았던 이유를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13장 3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대한 결론이 여기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가 살던 시대를 의미하는데 다윗은 자신이 살던 그 시대에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다가 잠들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완벽한 삶을 살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다윗이라는 인물이 그렇게 완벽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인생엔 실수도 많았고 그리고 정말 누구보다도 끔찍한 죄악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아간 삶의 방향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수정되면서 전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은 일단 이유 없이 하나님 마음에 먼저 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는데 거기엔 특별한 이유를 말씀드리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좋으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은 그분이 우리를 좋아하기로 선택한 그 순간부터 이미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끊임없이 찾으십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을 보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자매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줄 압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냐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부부끼리 서로 아주 유치하게 다툴 때 그런 대화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는 그런 경우로 대화를 좀 해봤는데 여러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먼저 좋아했다. 당신이 나한테 먼저 꼬리쳤다. 이런 이야기들요. 굉장히 유치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얻고 싶은 이 효과는 뭐냐면, 당신이 나를 더 좋아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더 가치 있는 존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이런 유치한 대화를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시는데, 언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냐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당당하게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평생토록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먼저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될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의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의 삶의 방식인 겁니다. 각 시대마다 환경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택하여 세우신 사람들의 역할도 그래서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 사람이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란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여 택하시고 사명을 맡기신 소중한 우리들, 이제 하나님의 택하심에 반응해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우리의 생각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